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12제자 세 번째로 순교의 씨앗 야고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 12제자의 삶을 보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정말 그들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니까 함께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삶,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할 것 같으세요? 안 변할 것 같으세요? 변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정말 안 변하는 것 같고, 안 변할 것 같지만 만약에 정말 변한 것 같은, 그게 또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바뀌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다가 수십 년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안 변한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복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 믿는다면 아무것도 안 되죠.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께 설교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께 그냥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사람은 변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바뀔 수 있구나, 훈련을 통하여 성숙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기질은 절대 안 변한다는 겁니다. 정말 안 변해요. 아무리 훈련을 받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철저히 변화되어도 어느 순간 자기의 본성이 푹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 했었을 거라 생각돼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그렇지 않던가요? 마치 이제 구정물이 이제 보면은 딱 고여있을 때는 맑은 물 같아. 그런데 짝대기를 한번 싹 저으면 이제 이게 콩나물때까지 다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정말 깨끗한 물인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환란이든지 누가 사람을 속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딱 생기면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다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따지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변한다 해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기질과 자기의 본성이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할 수 있냐? 여기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그 기질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질에 뭐가 붙어야 되냐? 성령의 은혜가 붙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붙음으로써 그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있는 기질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기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다고요.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 계산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쓰이는 거 맞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난폭하고 내지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질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기질이 남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쓰이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기질을 사용하던 사람이 그 기질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질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 기질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훈련받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주인공
야고보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었어요. 야고보는요, 폭발적인 성격과 결단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돌풍과 같이, 폭풍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그런 열정과 결단력이 있는 이 야고보가 훈련받지 못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고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되었을 때의 그런 결단과 열정으로 12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야고보는 어떤 존재였냐?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히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히 던져버린 야고보. 우리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부름받기 전에는 가버나움 호숫가의 어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 베드로하고 동업자로 나오는데, 아무튼 베드로는 그렇지 않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 명의 어부를 데리고 있는, 어부들을 고용해서 쓰고 있는 좀 선주 같은, 좀 적지 않은 규모의 선단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그들을 부르시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버려뒀대요. 자신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버지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야고보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만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아버지의 만류와 아버지의 의견을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형인 야고보의 결단이 없었다면 동생인 요한도 함께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야고보의 결단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단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의 결단은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어부란 게 뭐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게 어부인데, 그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은 결국 이 야고보의 가정이 모두 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 옆에서 신실하게 도운 몇 안 되는 여자 성도였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한 3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와 또 다른 마리아, 요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이 야고보의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 부르심 앞에 결단한 야고보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도, 그의 어머니인 살로메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 또한 그 가정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가정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결단을 위하여 야고보는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그 모든 가정을 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같이 주님께 결단하고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그 금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버릴 때에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그 손을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린 것 같은데, 정말 어부를 버린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가지고 정말 사람을 낚는 그 가정 전체를 또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가?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손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손을 못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을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니까 주님의 손을 못 붙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아세요?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뭐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손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두 손을 모으지 않고 자기 것을 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방법, 주님 이 방법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내 자식, 내 자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을 펴야 두 손을 모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로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였냐면 좀 안 좋은 모습인데 불을 내려 멸하려 했던 급하고 과격한 성격의 야고보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을 내려 멸하려 했던 급하고 과격한 성격의 야고보.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긴 부분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싫어하겠죠. 어떤 사람이냐?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 솔직히 이건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약한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하면서 자신들 있는 거 막 자랑하고 나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뭐 없는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자랑하고. 근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막 비굴하며 막 약한 척하고 뭔가를 얻어내려는 사람. 사실 뭐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죠. 왜 뭐 약한 사람들 앞에 좀 강한 사람들 앞에 또 주눅이 들고 또 약한 사람 앞에 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반맛이다 뭐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서, 강한 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그 강한 자들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할 것 다 얘기하고 강한 그 사람들의 잘못과 나쁜 것들을 대하여 지적하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요, 한없이 약해져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 주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였어요. 그 길을 위해 먼지도 많죠. 좋지 않는 도로 사정, 배가 넉넉하게 먹었겠습니까? 제대로 못 먹었죠. 걸으니까 제일 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피곤이 겹치고 너무 안 좋은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쉴 곳을 간청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안 된다. 시장하고 배고프고 정말 피로가 겹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게 자기를 대접하는, 자기에게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화가 났어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이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 다 쓸어버릴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불로 가지고 화풀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마음이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혼혈족이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야고보가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묵상해 보면요,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흥분한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무시 안 당했냐? 당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수님, 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불 내릴까요? 그런 얘기 했나요?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서 불을 내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약한 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참한 사고,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별로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화가 난 거죠. 우리는 솔직히 날마다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다. 누가 약한 자고 누가 강한 자일지 의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약한 자에게 강하려고 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려고 하는 이런 계산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 야고보의 모습 속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기가 흥분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님은 어떠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꾸짖을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아, 막 이렇게 꾸짖을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자기가 끊임없이 강하다고, 그 시대에, 그 사회에 강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절대 그 강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 세리와 창기들에겐 어떻게 하세요?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야고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훈련받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야고보와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세계의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자를 섬길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연약함이란 거예요. 야고보는 그렇게 즉흥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즉흥적인 것으로 자기 자존심, 자기가 건드려야 되는 이 작은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는 흥분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야고보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좋은 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순교자로 순교의 씨앗이 된 야고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순교자로 순교의 씨앗이 된 야고보.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경험하고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그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이 헤롯 왕이 제일 먼저 야고보를 왜 체포하고 죽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억누르고 조용시키려면 그만큼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뛰어난 지도자들을 제거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제거했을 겁니다. 알았거든요.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넌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는 그렇게 할 거라고 헤롯은 알고 있었어요. 즉 그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볼 때 초대교회에 열정이 있고
뛰어난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지켜보니까 야고보인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서 결국 죽이는 거죠. 다른 전설, 교회의 전설을 따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스페인, 땅끝의 스페인, 서바나로 가죠.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구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성경에서 서바나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이후에 유대교회에 방문해서 헤로드 왕의 잘못된 정책, 특히 노예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는 이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어서 결국 그의 유골이 스페인에 있는 콤로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에 묻혀 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12제자 중에 성경 안에서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와 이 야고보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후에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누구를 정하나요? 마띠아를 세우죠. 마띠아를 세워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제자를 다시 뽑나요? 안 뽑나요? 안 뽑아요. 전 여기서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돼요. 왜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끌어 제자의 자리를 스스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제자, 12제자의 자리를 채워넣죠. 똑같이 야고보도 죽었지만 순교함으로 그는 죽었지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지키는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죽어야 자리를 지켜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힘으로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자리 못 지켜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으면 지켜요. 적용해 볼까요? 제가 임병희 목사가 여기 담임 목사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사역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지킬까요? 제가 죽어야 돼요. 맞아요. 내가 내 욕심, 내 방법, 내 계획. 아니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으로 내가 철저히 죽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여 충성된 종이라고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잘 지켰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엄지사님, 여성교회장님 이번에 되셨으니까 여성교회장 자리 어떻게 지키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죽으시면 돼요. 간단해요. 죽으시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자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죽어나갈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성품상, 기질상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저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씩 보면 그분 안에서의 약한 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안에 있을 때에 그 약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야고보요, 부족한 자였어요. 결단력이 있고 정말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과격하고 급한 성격의 야고보를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떻게 돼요? 결국 첫 번째 순교자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사용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들에게 막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는 첫 번째 순교자로 주님께 영광 돌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그런 마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쓰임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야고보처럼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죽음으로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